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또 감격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링컨이 이끄는 북부군이 승리를 하면서 미국의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그 노예 해방 전쟁이 끝났지만, 그래서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극심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한 예로 시외 버스를 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좌석,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버스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1번부터 20번 좌석까지는 백인들이 앉고, 그리고 뒷좌석 21번부터 40번까지는 흑인들이 앉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앉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리를 앉았습니다. 백인 목사님이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때마침 거의 만석이었고 백인들이 앉는 맨 끝자리만 남았는데 바로 뒷자리가 흑인들이 앉는 좌석이었습니다. 뭐 탐탁지 않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외버스가 출발하자 바로 뒷좌석에 흑인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말을 겁니다. 신사 양반,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점잖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흑인 아주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저기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목사님은 말을 오래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라고요. 그러자 그 흑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님이신 거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목사님께서도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보았습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흑인 아주머니기에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의 마음가짐도 뜨끔했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말에 깊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흑인이랑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전도하고 있는 거였죠. 그분은 그 말에 목사라고 대답하면 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묻는 그 흑인 아주머니의 질문에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백인 목사님은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이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십니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은 없습니까? 본질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기도해야만 할 것 같고, 좀 더 선행을 베풀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좀 더 열심을 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은 그래도 더 노력해 봐야 되고, 내가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들 속에 내재해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고민하면서 이걸 나한테만 적용하면 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 행실이 왜 저래? 저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뭐 저 사람은 뭐 믿은 지가 꽤 오래됐다 그러고 직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사는 모습은 저렇게 살까? 성격은 왜 저럴까? 더 나아가서 이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어. 저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돼. 왜 하나님 그만두실까? 저것들을 한번 싹 쓸어버려야 돼. 그러면서 세상과 대결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이 악한 것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미워하고 그 세상의 민심이 교회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이건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불안해하지 않을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켜왔고 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해왔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어느 누구도 구별 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 이방인들 스스로 듣기에도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동등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사는 그 조상대대로 살아온 그 삶의 과정을 보니까 우리보다 훌륭하게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세의 아브라함은 후손을 바랄 수도 없고 100세인데요.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또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바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한 번씩은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지옥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출세한다고 해서 죽고 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녀들이 죽는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죽으면 끝인데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을지라도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구원은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부자였습니다. 그 일대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종이 1000명이 넘습니다. 가축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자 모든 것을 놓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첫 번째 절인데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오직 믿음의 의로, 오직 믿음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 착한 행실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과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 행위는 교회로부터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민심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와 사회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평생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100점이 되어야 합니다. 점수의 보탬이 될 만한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1점입니다. 예?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 그러면은요,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무려 40년이 넘도록 살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지금 목사와 교수 등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 당신은 매우 훌륭하군요. 1점을 더 드리겠습니다. 100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점처럼 점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또 생각을 하다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는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와, 당신은 정말 훌륭하군요. 모든 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또 1점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말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3점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1점 플러스 1점 플러스 1점 플러스해서 3점이에요. 이제 겨우 3점이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더 이상 점수가 될 만한 게 없네요. 예수님, 저는 어떻게 하나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못 되는가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그 모습은 100점입니다. 이제 천국문으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구원은 차별적인 구원이 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늘 말씀을 제가 묵상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그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쪼개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고약한 점이 하나 있는데 표현은 안 해도 성도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옳고 저 사람은 그르고 저 사람은 신앙이 깊고 저 사람은 신앙이 얕고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아, 저 사람의 신앙은 좀 뭔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차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진정으로 깨달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존 뉴턴은 아프리카의 흑인을 잡아서 미국 남부의 노예 시장에 팔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원래 존 뉴턴은
그의 어머니가 목사로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뉴턴 6살 때 어머니가 별액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뉴턴은 계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면서부터는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는 선원이 되었는데 그 배가 노예선이었습니다. 뉴턴은 노예 상인을 하면서 더욱 악독해져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사정없이 흑인들을 잡아서 짐승 이하로 취급을 했고 또 그 노예를 그곳에 배에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학대를 해서 영양실조 또 탈수증으로 인해서 가다가 부지기수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품성이 없어 보이면은 죽이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더욱더 악독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뉴턴이 2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파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곧 죽을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뉴턴은 그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 기도가 생각은 났지만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임박한 죽음 앞에 그 성경 말씀,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설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나 같은 놈은 용서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상황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뉴턴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배가 침몰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뉴턴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표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배가 파손된 지 4주 만에 뉴턴과 선원들은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뉴턴의 삶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다니. 그러면서 찬송가 가사를 씁니다.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악했던 뉴턴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인들 구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감격하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힘써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